네. 시편 우리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지금 WRC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강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미리 소유한다는 것은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 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이제 시간표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당필절이죠. 당연필연 절대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뭘 받다는 거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죠.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어떻게 보면은 천면 소면 사명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전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CVDF에서 오늘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여정 길이 보이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보니까 사실은요 그것을 미리 보고 그 비전이란 말 자체가 미리 본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미래의 것을 오늘의 것으로 이제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비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미래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제 읽는 거죠. 흐름을 읽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너무 훌륭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요 이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대국이나 3단체가 이미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제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나 3단체가 지금요 보고만인 것 같고 이제 할로윈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시즌이거든요. 벌써부터 들썩들썩거려요. 저희 이제 사모하고 같이 코스트코에 잠깐 이렇게 한번 좀 갔었는데 딱 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용, 괴물 이렇게 막 날개짓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할로윈 호박 소리 내고 막 움직이는 거 막 달아놓는 거 그런 거 이미요 쫙 깔려 있어요. 이제 텔레비전이나 게임이나 이런 데 전부 다 할로윈 나와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축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신지영 지사님, 이제 미국에 우리 신지영 지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귀신 형상을 많이 달아놔요. 근데요, 꼭 그 시즌이 한번 싹 끝나잖아요? 한번 시즌이 딱 끝나고 나면은 진짜 사람도 달린대요. 한 명 내지 두 명이. 꼭. 그러면 그때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지. 그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전부 다요 막 마블 뭐 이런 옷도 입고 막 그러면서 전부 다 막 완전 축제처럼 막 즐기고 막 그냥 그 귀엽잖아요. 애들이 가갖고 사탕 주세요. 그럼 캔디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뭐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뜩 준비해놓고 오면은 막 이렇게 애들한테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막 주는 그런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딱 그런 것들만 보면은 그냥 뭐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이제 문화를 통해서 귀신의 옷을 입는 거 그걸 너무나 손쉽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흐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분위기만 많이 나오고 아마도 뭐 사탕 달라고 돌아다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아, 되게 진짜 이건 심각한 부분이들이다. 여러분 현장에 딱 가시면요, 현장은 이미요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고요, 이게 복음 이렇게 못 누리고 있으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미리 이것을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깊은 발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시대의 이미 흐름을 잡고 있어요. 흐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문화를 잡고 있거든요. 문화. 왜 현장을 장악했냐면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 네피림 시대 그 이전부터 나왔지만은 특히 이제 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이 문화라는 말 자체가 밭을 갈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부터 문화가 생긴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인간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선택한 게 문화예요. 그래서 라틴어 쿨추라라 그럽니다. 이 쿨추라라는 말이 경작하다는 뜻인데 요게 영어 컬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라는 것 자체는요 인간이 너는 땅을 갈아야 될 거다, 경작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경작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이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아둥바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연도 주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비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양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활용해서 농사도 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면 농사 내가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너무 지금 이번 같이 막 태풍 막 계속 오고 막 이렇게 너무 막 비 계속 내리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번 주에 태풍 오는데 다음 주 하나 더 온대요. 막 계속 연타 3연타 지금 막 태풍 온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뭐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가 어디 중심으로 간 거냐면 여기 중심으로 간 거예요. 요 나 중심으로 갔고 나 중심으로 간 요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게 이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이 물질 중심으로 간 게 더 나아가서는 성공 중심으로 흘러갔잖아요. 이게 창세기 3,6,11이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으로 딱 가기 때문에 사실은요 요 흐름 속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면요 일단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집안이 요 흐름 속에서 온 상처, 특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상처. 복음 아닌 것들이 그냥 완전히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러니까 요 네피림시에 영향받은 그 걸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영향을 줘버리잖아요. 맞죠?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블레셋 시대에 14년에 걸쳐서 많은 사사들이 왔다 갔지만 굉장히 어려운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굉장히 상처, 그리고 상처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굉장히 영적 혼란, 굉장히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우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 중심으로 자기 소견이라고 나와 있죠.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나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가 일어나서 사사가 메시지 줄 때는 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사사가 없거나 지도자가 없으면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에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요 사사시대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이미 가정, 가문, 어떻게 보면 사회, 이런 많은 국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미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우린 충분히 봤잖아요.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이런 데서 들어가고 상처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뭐 계속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말하는 말투는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는요, 이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저희 뭐 아버님, 어머님만 해도 경상도 그 흐름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본인이 당했던 상처의 그 말투와 그 습관을 가지고 저희를 막 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비교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딱 나오는데, 본인도 모르게 나와. 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투 있잖아요.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투가 그렇게 나가. 나도 모르게. 그게 여러분 뭐냐면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요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CVDIP 중에서 특히 지난주가 우리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뭐부터 하게 하시려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그 안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그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인정하고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16편 6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움이요. 예.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줄로 하나님이 재어줬대요. 그 구역이 아름답대요. 실로 내게 주신 그 기업이 아름답대요. 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리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현장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부분은 되게 이 말씀은요 저는 성경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저는 치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이후에 8절 9절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의 정신, 마음, 나의 육신, 나의 영광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다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살아나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시대도 물론 이 사람들이 3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장악해갖고 미리 봤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그거 보고 10가지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중에서 남들이 잘 안 하지만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그거를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그럼 발견했다면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제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나왔다면 그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절대주권 속에서 그래서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 속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좀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유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영적 시스템을 시대를 보면서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미리 보기를 한 겁니다. 미리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보니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복음 없어서 그렇잖아요. 맞죠? 하나의 언약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약만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영적 지도자인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에게 하나님 언약 그리고 엘리를 통해 하나님 언약이 전달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그 사무엘이 준비되니까 이제 한 시대를 이끌 왕인 다윗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윗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냐면 언약 가진 자부터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절대 언약하고 연결돼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 시대를 놓고 그 시대 속에서 질문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찾고 계십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냐? 시대를 놓고 여전 가정가문을 놓고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정말 복음의 오직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저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나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제 오직의 이유를 찾았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뭐 찾아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왜 이렇지? 그게 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쩐지 아세요? 계속 갈등이 와요. 똑같은 거, 똑같은 문제, 똑같은 그 패턴으로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고통받고 엄마가 힘들고 엄마가 시달렸던 문제가 딸에게 들어가서 엄마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웠는데 딸도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어렵고 뭔가 집착되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흐름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내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제 딸에게 이제 투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뭔가 복음 아닌 거죠. 뭔가 상처에서 나온 건데 이게 내가 상처에서 나왔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에서 나왔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내게 왜 왔냐를 못 봐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안 나와요. 저는요 솔직히 많은 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엉킨 씨를 풀어요. 하도 엉켜져 있어. 복음을 받았는데 뭐가 메시지는 많이 받았는데 엉켜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돼. 세밀하게 이렇게. 여러분 엉킨 거 풀려면 잡아당기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갖고 차분하게 풀어야 돼요. 완전히요 영적 문제 가득하지 막 심각하게 상처 있지. 그런데 거기다 복음을 가지고 덮었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완전히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딱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요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아픈 거야. 막 이런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 이전에 뭐예요? 막 언약 가진 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의 뭐가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제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제가 이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메시지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세히 완전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틀리잖아요.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 흐름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상처라든지 이런 문제 들어온 것 자세히 보라니까요.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를 놓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그걸 자세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사실은요 1장 이제 9절부터 11절인데 한나가 맨날요 자기를 위한 기도, 나 중심의 기도만 했잖아요. 왜 나는 아들이 없고 저 분인만 아들이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의 흐름,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세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문과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이유,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와야만 하는가는요 가정 가문의 문제기도 하지만 시대의 문제기도 했고 그게 뭐예요? 복음 없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당연 필연 절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자세히 봐야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당필절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인도거든요. 당연한 거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이유.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근데 전혀 한나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전혀 그 비전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전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한날에.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구나. 그러니까 딱 그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평안히 가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의 이유를 내가 왜 138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가 안 나오시면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말은 다 합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진짜 맞습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1번 1초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 고백이 되십니까? 저는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고백밖에 안 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오직의 이유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일단은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 이 눈으로 보시면 일단 내가 절대 불가능이야. 여러분 가능해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 볼 때요? 저는 제가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거든요. 나는 절대 이 교회 살릴 수 없고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요, 더 뭘 이렇게 생각하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진짜 질문하면서 뭐 하냐? 요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오직의 답들을 찾는 거예요. 이유와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좀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까 시대를 향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당연 필연 절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당필절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시죠. 그 한나가 찾은 것처럼. 그리고 블레셋 시대에 뭐가 필요하고 언약궤 빼앗겼고, 그러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나오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절대 계획하고 연결됩니다. 자, 요렇게 딱 찾아졌어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걸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했는가 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한나는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원하시는 방향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게 응답이 왔다는 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했던 찬양과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딱 들어있냐면은, 하나는요, 예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고 어떻게만 내가 아이 생겨갖고 분인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바뀌었어요. 원하시는 방향을 딱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나가 딱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했나?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락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상황이 허락이 됐는데 나는 뭐만 구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내 아들을 나신 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응답을 받기 이전에 온 게, 여기서 11절에서 뭔 응답을 받았어요? 나시린이라는 걸 잡았잖아요. 나시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방향을 딱 찾으니까 그게 뭡니까? 나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미션이 나오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나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야 될 것도 여기서 나오죠.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얘기하는 절대적인 언약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잡았다는 건 이제 뭐예요?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실제화. 사실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CVDIP 중에서 CVD는요 뭐냐면 찾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보면서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질문하시면서 정확하게 찾고 이 원하시는 방향 찾고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 그게 뭡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딱 생기냐면요. 아, 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아, 내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딱 이게 발견해 보면요, 결국엔 뭐예요? 한나가요, 마음에 딱 답이 났어요.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자식이 안 생기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요, 한나가 딱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과 하나님 주신 그것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 계획과 딱 맞는 생각이 딱 되니까, 그게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나에게 돌아보사 한나에게 하는 능력으로 아들을 생기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좀 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 근데 그 실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계획 중에 뭐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실제 준비되고 실제 만약에 우리가 시간표가 딱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만약에 전도해야 된다.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뭐 말은 다 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누구나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내 앞에 전도해야 될 한 사람이 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 못 말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이 한 명 와서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양육해서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못 준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은요, 뭐냐면 실제 것을 준비하고 실제 힘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반드시 내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준비해야 안 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토익, 토플 다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되게 엘리트 친구 좀 상담해 봤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애가요. 토플 시험 있잖아요. 토플 시험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이제 중앙대 출신이신가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얘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 얘가. 그러니까 토플 거의 중학교 때인데 얘가 거의 학원 다니면서 거의 만점 받는다니까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요. 토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머리가 괜찮나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지금 공부 실전하다가 와갖고 지금 군대 생활하고 지금 다시 들어가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그 친구도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뭐예요? 영적 문제, 근데 얘가 집안에서 영적 문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왜 영적 문제 오고 막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막 상담해 주는데 막 그때부터 자기 과거 얘기 나오면서 맨날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좋아졌거든요. 상담하고 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이제 미국에서 연결하는데 좀 잘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런 얘기 하냐면 세상에서 키우는 많은 아이들도요, 그 정도로요, 준비된 사람은 엄청 빨리 준비시켜요. 선행학습 엄청 시킨다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그럼 보세요. 시대가 너무 어렵고 복음이 필요하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하고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밟고 블레셋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데, 완전히 네피림 시대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요? 맞죠? 말로는 뒤집을 수 있다니까. 근데 실제 뒤집는 거는 힘이 없으면 안 돼. 실제요, 응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두셔야 돼요.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요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적 시스템, 결국 저는 이거는 개인화라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개인화를요 진짜 1번으로 두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적어도요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답이 없다. 그럼 큰일 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적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이거를요 바르게 붙잡고 그 주인이 주신 신분과 권세 그 안에 있는 배경 이 축복을 누리고 나에게 적용할 줄 알도록 한 사람을요 딱 그렇게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딱 누릴 수 있을 만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요? 요 복음 누리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뀔 만큼 영적 시스템을 심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상처받았어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요. 오래된 가문 문제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이 가갖고 복음을 딱 누리고 여러분이 가서 말씀 운동 딱 해주고 말씀을 딱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자신이 복음 누린 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 운동 딱 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말씀 운동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하나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네요 라고 하는 정도 갈 때까지 말씀 운동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정도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오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통해서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전도의 방향 맞추도록 완전히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어서 이 한 사람이 이제 전도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요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개인화 전체 내용인데 그래 여기 안에는 기도도 있고요. 여기 안에는 말씀도 있고 여기 안에는 전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다윗이 뭐랬냐? 다윗이 이런 부분을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요. 사실은 이제 영적 시스템을 여기 썼는데 가로 이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왜냐면 원래 여기 1번을 넣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다윗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많은 걸 준비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이라고 뭐 써도 되겠지만 영적 힘이에요. 영적 시스템 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참 기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요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할 요시시다. 오늘 10편 18편 봤는데 다윗은 자기가요 모든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근거로 들었어요. 영적인 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있어서 난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요 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왜 이런 거 적었냐면 실제 가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딱 만나보면요 일단 정확하게 복음 몰라요. 근본 문제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가 개인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답인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충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영적 기도 매일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세요. 매일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성도 거의 없어요. 만나보세요.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은요 거의 선교단체 출신이거나 거의 뭐예요? 복음을 진짜 강조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가끔 있어요. 그럼 목사님 밑에 있는 분들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도받는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현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여러분하고 제가 갖춘다는 게 이게요. 보통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요. 저는요. 이렇게 딱 받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에 대한 실제 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실제로 기도하는 힘 가운데 공부한다는 걸 랩런트 중에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은요, 애들이 시험에 들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가운데 시험 딱 봐갖고, 아, 목사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관에 나가시니까요, 너무너무 이번 시험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진이, 제가 우리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진이가 교회에 이제 와갖고 제가 뭘 가르쳐 줬냐면, 예진아, 공부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주신 힘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얘한테 방법을 알려줬어요. 네가 공부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이 학업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요 이 학업을 방해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이 흑암의 권세, 나를 속이는 이 흑암의 권세는 왕 대신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자꾸 묶이고 뭔가 생각 갖다 주고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이 저주지향의 모든 죄악은 완전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학업하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학업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네가 기도하면서 진짜 학업을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간순간 계속 주인 고백하면서 해봐라. 시험을 볼 때도 주인 고백하면서 쳐봐라. 제가 지난 학기에요, 이제 시험을 다 보고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학기에 뭐 다른 학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공부할 때마다 그리스도 주인 고백했다. 그러면서 뭐 했냐? 그리스도께 진짜 맡기고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상하게 제일 먼저 온 응답이 불안한 마음이 많이 없어졌대요. 본인이. 막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되게 불안했대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딱 없어지면서 공부 딱 집중하는데 목사님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성적표 나온 날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지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보세요. 뭐 기능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영적 시스템 복음 누리는 것 가운데서 다윗은 시를 썼죠. 찬양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뭐랍니까? 돌팔매, 물매 연습을 한 거예요. 물맷돌 연습만 합니까? 저는 약간 힘도 길렀다고 생각해요. 운동도 하고 많이 던지다 보니까 팔에 근육도 생겼겠죠. 그리고 막 이제 사자 막 입도 막 찢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좀 있었다는 거죠. 막 시, 찬양, 뭐 그리고 막 그 작곡, 뭐 여기 뭐 수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하나님이요 양을 키우는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대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 됐습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이야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서 부르는지 아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장소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는 곳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언약적인 이 이유와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목동으로 보냈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언약을 잡은 거예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절대 언약인데 내게 목동으로 보냈다면 난 여기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는 게 언약인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포로로 왔다. 우상 숭배하다 왔다.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선택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서 다른 친구들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학식과 지식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3년 동안 기르고 키웠다고 돼 있는데 3년 동안 똑같은 친구들도 똑같이 배웠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배나 뛰어나다 지혜가. 하나님이 그 사이 3년 동안 그들이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시스템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맺으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인데 그러면 이게 여러분 실제 삶으로 돌아봐요. 실제 삶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나의 삶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71절 7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맡기시겠는가? 자,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시겠는가? 자, 이게 뭡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릇 얘기하는 거야, 그릇. 하나님이 과연 채우시겠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면 많은 걸 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거 왜 안 채워주세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 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저는요, 제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는 되게 많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사랑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 복음이 아니었던 것들이요,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몇 년 동안 주셨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어쨌든 흘러나온 모든 메시지, 모든 것들을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복음의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그릇 준비시키는데, 그럼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실천, 어떤 미션과 실천이 있는가?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실제 뭐 하고 계시고, 미션은 어떤 미션을 잡고 있고, 실천 어떤 미션 실천하고 계세요? 저는요, 저희 사모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장기간에 걸쳐 체중을 빼야 된다. 저는 그래서 딱 결단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끼는 뭘 하기로 했냐? 한 끼는 이제는 견과류 아니면 채식만, 그것도 이제 적정량 조금만 하겠다. 오늘 저녁은 저는 견과류였어요. 견과류 한 봉과 물 500ml.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녁에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될 일 있다. 그럼 저는 점심을 견과류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저의 실천상을 잡고 있는. 그리고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만 실제적인 운동, 아니면 뭐 식이요법 뭐 필요하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막 독서, 아니면 여러분 막 이렇게 연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윗은 평상시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이걸 저는 정시기도라고 여러분 딱 잡고요.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운동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요. 예.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좀 연구도 하시고요. 딱 이렇게. 그러면 하루 종일이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루 종일이 복음 누리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요, 여러분의 정시기도를요, 결국에는 이게 24로 연결되어지겠지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언약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실제화시킨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대충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사실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요셉이 얼마나 사실적이냐면, 바로왕한테 7년 풍년 7년 흉년 올 것이다 라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왔을 때 한 2년 정도는 아마도 먹을 게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식량이 있으면 되겠고, 어느 정도 보관하고 준비하면 되겠다. 그럼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창고를 어느 정도 지어서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되겠다. 5분의 1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5분의 1씩 곡식을 걷어서 보관하라고 준비하고 안 쓰고 이렇게 딱 킵해 놓은 거죠, 한마디로. 흉년 시대를 딱 준비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의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짐승들, 땅 다 바쳐요. 나중에 뭐까지 바칩니까? 우리는 바로의 노예입니다 하고 자기까지 다 바쳐요. 그러니까 그때요, 전국의 토지법 모든 거 다 통일해가지고 딱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히 바로와 그 애굽에 딱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세계복음하면서 그러니까 돈 벌면서 곡식 팔면서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다 했어요. 요셉이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 근데 요셉이요,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배웠을까요? 노예 감옥 시절에 배운 거예요.
특히 노예 시절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나요 이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있는 곳이 어려운 곳이다. 그러면 그 어려운 곳, 힘든 곳이라면 그 힘든 곳에서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막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너무 힘든 거 많은데 사실 그때 저에게 영적 시스템과 영적인 거에 하나는 답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족했던 게 뭔지 알았어요. 최근에. 그게 뭐냐면 내가 요 부분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준비가 좀 미약했던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요런 것들 막 미션하고 실천하는 거를요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 가운데서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운동도 그냥 안 해요. 기도하면서 운동이 되어지도록 제가 해요. 뭐든지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계획 잡고 내가 하려고 그래. 그게 진짜 완전 꼬장꼬장한 거예요. 이 나중심이. 여러분 이거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요 기도하세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별로 이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은혜도 별로 안 되고요. 막 종교적으로 떠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막 이렇게 감사가 뭐 이렇게 막 안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뭔가 이게 마음 속에 그렇게 하는데 막 종교적으로 하는 것 같고 막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이게 얘가 좀 느끼해진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이번 주에 딱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뭔가 모르게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막 원해서 생기는 겁니까? 이거 저는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내가 주도권을 많이 쥐고 있어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과연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나의 삶과 습관,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힘을 기르셔야 돼요. 진짜 이거를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말은 하는데 전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질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맨날 하루 종일 일어나서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이것만 한다.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도 랩넌트 한 명에 전화해갖고 랩넌트 한 명을 이렇게 포럼했는데 얘가 딱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신학교를 가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대요. 일본 선교를 마음에 딱 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그랬어요. 넌 일단 건강이 좀 이제 안 좋아서 건강부터 좀 회복해라. 그리고 제가 조금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복음 준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좀 양육을 해줘야겠다 해서 제가 양육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본인도 좋대요 그게.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친구한테 했냐면 너 개인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본인도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도 사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들 막 포럼하면서 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왜 그러냐 선교하는 마음. 왜냐면 제가 원래 좀 일본에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본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하고 좀 포럼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저한테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보내면 아침에 이렇게 기도 카드를 보내면 항상 답이 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자기 사정이나 이런 거 많이 알거든요. 근데 얘는 앞으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도와야겠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조카거든요. 예. 그래갖고 돕고 기도하고 또 일본 쪽에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담아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있잖아요. 딱 준비를 하시면서 실제적인 걸 딱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쓰시겠다는데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전혀 쓸 수 없어. 이제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이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렘넌트들아 너 그렇게 살아라라고 해갖고 될 거냐는 이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렘넌트들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나 자신이 이렇게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렘넌트들한테 우리는 뭘로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개인화라는 건 여러분 영적 시스템 갖추시고요. 먼저 은혜 받으시고, 내가 먼저 삶 속에서 아이들 봤을 때, 아, 우리 엄마는 책 읽는구나, 아빠는 책 읽는구나, 독서하는구나, 뭔가 운동하는구나, 뭔가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포럼이 되는데 딱 애들한테 삶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셔야 돼요. 그 진짜 애들이 딱 봤을 때 엄마가 실제로 그러는구나, 아빠가 실제로 그러는구나, 사실이구나, 저거는 진짜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애들한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는 삶은 안 이렇다. 그럼 우리가 못 바꿉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현장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신행성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행성 목사님하고 포럼을 많이 했는데, 신행성 목사님이 딱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이 양반은요, 운동부터 해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묻고 책 읽고 딱 한 다음에,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탁탁탁 하고 완전히 그게 세질화되어 있어요, 삶에. 그럼 자기 제자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제자 딱 나오면 바로 영적 시스템 갖추게 만들고 삶 막 갖추게 만들어서 진짜 보여주고 같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하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뭐 근데 약간 영적 개인화는 또 나름대로 개인의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응답받으신 분들이 응답받은 걸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좀 이렇게 지금 시연을 이제 하는 이제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요즘 이번 CBDF의 메시지 받으면서 저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되는 거 많아요. 또 이게 코로나니까 원래 체질 있잖아요. 원래 체질. 예, 저희 사모가 이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면 가증스러운 목사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왜냐면 메시지는 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메시지는 잘한다. 예. 웃고 있는데 저게 삶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빨리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빨리 될 것 같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결단하고요, 마음 먹고 기도하고 계속 인도 받으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자리 잡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요, 이게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안 되잖아요. 지속이 안 돼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저 삶에서 실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천한 부분들이. 그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렘넌트 운동 제대로 지속되려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른 세대가 먼저요, 진짜로 잘 안 돼도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밑에 애들이 봤을 때, 와, 이게 잘은 안 되지만 진짜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잘은 못하더라도 어른 세대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네들한테, 야, 진짜 나는 이렇게 못했지만 우리 같이 하자, 인도받자. 렘넌트들이 그거 보고 마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 뭐 어떻게 세계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부터입니다. 나부터입니다. 나 자신부터. 네, 언약 잡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획이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 힘, 미리 소유한 자, 하나님 주신 영적 시스템과 영적 힘 속에서 이제 실제로 세상 살릴 수 있는 실제로 준비하는 자,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계속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받았지만 실제로 안 되는 거, 실제로 못 바꾸는